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되고 감사한 목요일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눈이 내렸는데 그래도 기온이 올라가면서 눈이 많이 쌓이지 않아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옷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빛소금 청년부 주연이의 생일입니다. 어제 가족들이 적절하게 잘 챙겨준 걸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아찔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녀석은 금방 찾았지만 가장 오랜 시간 걸려서 찾은 아이는 첫째 아이였습니다. 그때 아마 그 아이가 4살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던 중에 누구와 이야기하는 사이에 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10분쯤 지난 후에야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혹 차에 부딪힌 것은 아닐까? 나쁜 사람이 데리고 간 것은 아닐까? 정말 그 시간 동안 별의별 불길한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아이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경찰관은 저를 보자마자 아빠 오셨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제가 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아이를 찾을 때까지의 그 불안과 초조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찾았지만 만약 아이를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의 부모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자발적이고 또 신실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그 일행 중에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던 부모는 하루길을 간 후에서야 아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막 찾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저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할 수 있단 말인가? 요셉, 마리아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심하네. 이렇게 비난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부모의 실수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믿었던 그 유대 관계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들은 자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자기 아이를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며 우리의 삶을 나누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함께 읽는 이유는 신앙의 여정을 이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사흘 후에야 부모는 성전에 돌아가서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면서 그들로부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가와서 근심하며 찾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한 대답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로 여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친구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등을 먼저 살피는 것은 이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질 때 그때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순종하며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무려 18년간의 그 시간이 흐르는데 그 삶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가정에 속해 있으면서 가정을 돌아보고 또 인생의 무게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단련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성취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긴 호흡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신이 된다고 해서 그날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모든 관계를 끌어버리고 그리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바로 써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장이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히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건한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장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긴 세월 동안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번 한 주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 또한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에 잘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